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4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 대한 논증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소송을 당한 두 가지 제목 중 율법을 거스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는 성전을 거스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논증을 시작합니다. 이 점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뒤집어 씌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소송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도 같은 제목을 적용한 것으로 볼 때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에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에 관하여 거론합니다. 이 성막은 모세 때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진술을 겉으로만 본다면 공의원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성막의 내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데반은 분명하게 당신들은 나에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것이 사실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으며 또한 왜 그런 방법으로 지으라고 명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있나요? 스데반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의 설교는 무의미한 것이며 나아가 그의 설교 내용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소송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48절 말씀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전은 도대체 왜 주셨으며 무슨 의미가 있고 어디에 계실까요? 4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양식의 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양식대로 만든 이유에 대하여 구약시대 내내 언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며 그 의미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성전에 관한 스데반의 논증은 짧으나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첫째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살아갈 성소를 세우라고 하여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니. 그러면서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 계시가 드러나고 성취된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스데반을 성전을 반대하는 자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를 뽑으시고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무엘 때까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법궤를 실은 암소가 실로로 간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간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법궤를 시온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싫다. 유다 지파 시온산으로 가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섭리하셨으며 왜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막은 모형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시온에서 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막의 양식이 의미하는 진리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양식대로 지었으며 완성되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점검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식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실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왜 막히게 되었으며 그 휘장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해서 열려지게 되는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세우셔서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셨으며
이제 그 계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거스린 자는 스데반입니까? 그들입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실체를 죽였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공회원들을 향하여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을 책망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책망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으로 보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책망합니다. 왜 목이 곧은 자들이라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신 높이 들린 그분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으니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책망합니다. 이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항상 모세 때도 선지자 때도 그리고 너희들도 성경 역사가 항상 그랬음을 고발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의인이 오시리라 애원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세 번째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이 손발이 척척 맞은 셈입니다. 스데반의 진술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받은 능력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대적자의 대적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요. 모든 주의 종들이 받은 핍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핍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자손들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조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은 의인이 오리라 애고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결국 그들은 성전을 헐은 자요 성전에 실체로 오신 자를 죽인 자입니다. 너희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세 번째로 죽음으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행한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였듯이 이 말씀의 중심도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이제까지 자신이 증거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를 증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자 내 영혼을 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충성된 증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기록하게 하셔서 후손들에게 전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든 증인들이 공유하게 된 위로와 영광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56절이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름에 불을 댕기듯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바로 증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는 절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으며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으며 그 절정에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침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마티어드라는 이 어원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투스에서 온 것임을 생각을 할 때 스데반은 순교로서 자신의 증인이 진실임을 입증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찬양 하늘문 듣겠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깊어져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네. 죽은 자 살리신 전능의 하나님, 내 영혼 구하시리. 보좌에 나가 두 손 들고 선하신 주 얼굴 바라리라.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열리리라 하늘 문이, 주님 내 기도 응답하시리. 넘치리라 주의 은혜, 주 믿는 자는 참 기쁨 누리리라. 슬픔과 고난이 깊어져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네. 죽은 자 살리신 전능의 하나님, 내 영혼 구하시리. 보좌에 나가 두 손 들고 선하신 주 얼굴 바라리라.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열리리라 하늘 문이, 주님 내 기도 응답하시리. 넘치리라 주의 은혜, 주 믿는 자는 참 기쁨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퇴장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는 훗날 이때 일을 회상하기를,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곁에 서서 성령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하여금 곁에 서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똑똑히 보고 듣게 하심으로 그의 망막에 사진을 박아두게 하셨고 마지막 유언을 간직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돌로 치는 이 아우스라장 속에서도 사울은 아주 가까이 곁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했을까요? 이 기도가 사울의 귀에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스데반은 주 예수여 주여 하고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충성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두운 밤 외로워 지쳐